읽은 말씀 가지고 엘베델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게나 이런 데 가면은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맛집에 가도 마트에 가도 브랜드마다 자신만의 대표 메뉴, 상품, 이미지를 시그니처로 내세웁니다. 그것을 보면 이건 그 집의 맛집이야, 그 브랜드지 하고 떠올리는 거 있으시죠? 세탁기 하면 어느 브랜드를 떠올리고, TV 하면은 어느 대기업의 제품을 떠올리고, 그것은 그 회사의 시그니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송탄의 시그니처는 뭐예요? 뭔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산 공군기지? 또 뭔가요? 남부전업계. 오, 역시 장로님이세요. 근데 저는 시카고 피자? 아닌가요? 신방 때 시카고 피자를 먹게 됐는데, 제가 피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동안에 먹었던 피자 중에서 최고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피자 가게여서가 아니라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송탄 하면 사람들이 송탄에 놀러 오면 야, 시카고 피자 한번 먹어봐, 이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시그니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말투, 성격, 행동, 이미지, 뭔가 떠오르는 고유한 특성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목사님, 고목사님의 시그니처는 뭘까요, 여러분? 네? 식탐. 네,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고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귀여운 곰돌이 푸 같은 그런 푸근한 이미지. 동감하시죠? 그리고 요즘 고목사님하고 열심히 탁구를 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시그니처가 뭐냐? 네트 플레이랍니다. 네트에 탁 걸려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탁 넘어오면은, 그래서 점수를 따면은 상대방이 멘탈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 게임에서 막 져요. 요즘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목사님은 시그니처는 네트 플레이다. 네트 플레이의 달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담임 목사님의 시그니처는 뭘까요? 스마일? 예, 스마일.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탠딩 코미디의 대가하면 누가 떠오르죠? 신동엽 씨. 그죠? 이 신동엽 씨 수준의 그 입담 아닐까요? 재밌잖아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시죠? 그런데 이게 그냥 재밌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그리고 재밌게 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시그니처 같아요. 끄떡끄떡 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의 시그니처는 뭐예요? 찬양이요? 살인미소 아닙니까? 네. 바베큐 파티 때에 불렀던 원하네 주의, 이거 아닌가요? 예.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시그니처가 뭔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시그니처예요. 성경 인물들도 시그니처가 있지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나오잖아요. 이삭 하면 순종, 모세 하면 출애굽, 그리고 십계명,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시그니처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 교회의 시그니처는 뭘까요? 우리 교회의 시그니처는 뭘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외적인 모습으로는 여러분 멋진 예배당, 그리고 올라올 때 꽃으로 가득한 그런 정원,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야, 우리 교회는. 근데 정말로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교회의 영적 시그니처, 저는 그거를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영적 시그니처는 뭘까요?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질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그 담임 목사님과 또 그 뜻에 함께 동참하며 움직이는 교회인 성도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 사랑과 헌신, 본질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시그니처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엘베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때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시기를 지나며 우리 공동체와 신앙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교회는 전쟁과 같은 시간을 통과했지요. 그 전쟁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는 점차 더 지치고 무뎌졌어요. 여러분, 전쟁은 아무리 승리하였더라도 그 피해와 상처는 상당하다는 걸 아시지요? 아무리 이겼더라도 우리는 전쟁의 폐허와 같은 상처를 우리는 입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놓쳤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고 싶으신가?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야곱을 떠올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야곱의 시그니처가 뭘까요? 야곱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한 가지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도망자. 그에게 꼬리표처럼 그의 삶에 따라다니는 것은 바로, 그의 시그니처는 바로 도망자예요. 그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던 중에 황폐한 땅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황폐한 땅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을 받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저 지도에 보면은 빨갛게 네모난 박스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루스 땅인데 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을 베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20년간의 외삼촌 라반의 집살이,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베델을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속에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상기시켜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물렀어요. 많은 재산과 가족을 얻게 되었지만 라반은 결코 그들을 쉽게 보내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은 라반이 양을 치러 사울길을 떠났을 때에 몰래 도망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보다 라반이 더 무서웠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은 야곱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불신앙의 흔적인 것이에요.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약속을 성실히 이루셨지요.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고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와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자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그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겜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고향인 베델로 가지 않고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은 거예요. 라반 삼촌이 있던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다겠어요. 10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영적 고향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육신적으로 안락한 세겜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저 화살표에 보면은 네모나게 박스가 있죠. 저곳이 세겜입니다. 바로 밑에가 베델이에요. 저곳으로 내려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세겜 땅에서 편안함을 선택한 거예요.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했어요.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세겜에 머물며 편안함을 택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다루진 않겠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한 결과 야곱의 딸 디나는 성폭행을 당해요.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러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가정은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순식간에 황폐한 다시 루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동주행 모드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운전을 아주 잘하고 늘 규칙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별명이 시몬스인데 저처럼 운전을 아주 잘하나 봐요. 이 청년이 규칙도 잘 지키고 그런데 어느 날 장거리 운전을 해야 했기에 그는 차량에 자동주행 모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이렇게 자동주행 모드를 켜고 한두 번 백미러도 확인하고 좌우로 확인하고 전방 주시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그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꼬박꼬박 졸기 시작해요. 그러다 결국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그 공사 구간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큰 사고가 나고 맙니다. 여러분, 자동주행은 편리하지만 결국 책임감 있는 주행은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자동주행 모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면 그냥 교회에 가고 찬송은 입으로 부르며 기도는 습관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감격은 사라지고 영혼은 점점 잠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다시 루스, 곧 하나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살아도 되는 안일한 신앙이 결국 삶 전체를 메마르게 하고 위기를 자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도 이 자동주행 모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예배당 안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딴 데 있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으면 삶은 다시 루스가 됩니다. 오늘 다시 깨어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엘베델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겜에서 위기에 봉착하여 다시 도망자가 된 이 야곱.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에게 예배하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정이 지금 황폐해졌지만 그 회복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루스라 불리던 그 황량한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너는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지. 지금 너의 가정이 그때와 같은 황폐한 상태가 되었지만 다시 그곳으로 올라와 나를 만나고 예배하라. 야곱은 결국 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베델이라 부릅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예. 이제 베델로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왔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장소가 루스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엘베델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장소로서의 베델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 머물며 하나님을 장소로만 인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라는 공간, 예배라는 형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엘베델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예배에 참석하지만 심령은 여전히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매번 드리는 이런 반복적인 예배, 익숙함과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예배도 예외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다시 보기, 클립 영상 등으로 예배는 내가 원할 때 내가 편한 방식으로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느 젊은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온라인 예배가 더 좋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편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필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조용히 이렇게 되물어요. 그런데 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니? 커피 마시면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내가 앉아있는 그 공간이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의 장소가 되었니? 그 청년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시청하고 있었지
경배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카톨릭처럼 온갖 예배의 예전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배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델의 예배는 예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예배예요. 하지만 엘베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삶을 내어드리는 진짜 만남의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루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은 베델이 되었죠. 곧 하나님의 집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인생은 마치 하나님 없는 인생 같은 루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오늘날 교회 안에 나 이런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나 예배 보고 왔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늬만 베델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비단 성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반대로 저를 포함하여서 예배를 인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먼저 엘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깊은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늘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자신의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십수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세상과 동화된 욕망의 삶을 살아갔고 심지어 그의 가정 안에 라헬이 몰래 가져온 그런 드라빔 우상을 집어넣는 이 신앙의 이중적인 형태를 보인 것이 야곱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과연 야곱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왜 야곱은 삶과 신앙이 이중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아마도 베델을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만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그냥 나 교회 다녀 정도의 교인 수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야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 모임에서도 속한 곳이 루스가 되느냐, 베델이 되느냐,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서 엘베델이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내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직장에 돈 벌러 가죠. 거기에서 우리는 충실하게 거기에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돈만 벌러 간 것이 아니지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있는 그 직장에 다녔습니다. 일본계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국내의 대기업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런 LCD 화면 그것을 공급하고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일본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고객사를 방문하게 되었고, 신기술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기술을 발표하고 우리 제품 잘 부탁합니다, 이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회식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한 30명 정도가 쫙 회식 자리가 있는데 맨 앞에는 그 고객사의 임원들서부터 해가지고 구매부장 뭐 이런 우리의 생명줄을 숫자에 하나에 왔다 갔다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이쪽 줄에는 저희 회사의 사장과 전무와 이런 분들이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일본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술판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도 저희 사장님도 제가 술을 안 마신다는 걸 알았고, 술 때문에 한번 까인 적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던 따라 조마조마 서 차장을 내보낼까 말까 고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고객사의 구매부장이 저를 멀찌감치 보다가 서 차장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끝에 있었는데 눈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는데 까딱까딱까딱 오라는데 가야지요. 가서 그 앞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술 한잔 마셔. 저에게 따라주는 거예요. 웬만한 고객사의 그 회사에 웬만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크리스찬이고 술을 안 마신다는 건 아는데 이 사람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마시고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막 하고 마시고 얼른 줘요. 일단은 받아놓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술을 안 마시기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색을 해요. 그러면서 마시라고. 저는 못 마십니다. 한참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저 한쪽 구석에서 사장님이 인상이 안 좋아요. 그 다음날 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분위기가 저를 다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싸한 거죠. 마셔, 못 마셔. 마셔, 못 마셔. 그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따라준 잔을 자기가 다 마셨어요. 나에게 준 잔을 마시고 그 잔을 엎었어요. 여러분, 엎었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당신과 상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끝. 올 게 왔구나. 나도 이 회사 이제 끝이다. 이제 사직서를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상황. 분위기가 안 좋죠. 싸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옆에 봐봐. 이 사람은 교회 안수 집사야. 그리고 나도 집사야. 근데 나 술 마시는데 왜 자네는 안 마셔? 왜 너만 유별나게 굴어? 이틀이 정도 지났을 때에 저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이제 회사를 관둘 생각으로 이제 끝났다 나의 이 회사 생활. 그런데 무슨 소식이 들려왔느냐, 그 고객사에 나를 괴롭혔던 그 구매부장, 그 옆에 있던 구매차장, 회사 돈을 횡령해서 잘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 회사 생활 어떨까요?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리고 구매부장으로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회사 매출도 막 이렇게 되고 회사 생활이 되게 편해졌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곳에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없어요. 더 자신 있게 I'm 크리스찬,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것을 더 자신 있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베델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를 호텔처럼 생각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가 더 이상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저 위로받고 싶을 때, 마음 편하고 싶을 때 찾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너 교회를 호텔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잠깐 머물다 가는 곳, 필요할 때만 찾는 곳 말이야.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성경을 펴 창세기 35장 오늘 말씀을 그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해요. 야곱도 한때 베델을 단지 피난처처럼 여겼던 적이 있었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다시 자신을 드러내셨어. 교회가 단지 베델이면 안 되고 너에게도 엘베델이 되어야 해. 예배가 그냥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해. 그날 이후 이 청년은 예배를 임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저 듣고 위로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예배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긴 코로나 시기와 작년에 이런 격동의 전쟁을 치른 뒤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다시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베델의 신앙을 넘어 엘베델의 신앙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 형식이 아닌 관계의 예배,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회복을 가져오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황폐한 심령과 무너진 삶이 있다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아니, 엘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예배의 회복이 곧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